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20장에서 보면 그랄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방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이 사사기 시대에도 또는 다윗 시대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블레셋의 왕의 직함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가운데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물이나 빼앗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이방 왕으로부터 그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기 열심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비골,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은 네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죠. 고향을 떠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방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깨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아들과 손자까지 언약을 세워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20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누이라고 속인 아내를 그냥 데려가도 꼼짝없이 당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비멜렉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 장관인 비고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25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해서 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우는 이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는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 사막지대에 있는 브엘세바, 이곳에서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이고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찾아와서 이 조약을 체결하자 하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인입니다.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고 또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그네로 이 그랄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당하고 사는 모습이었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는 했지만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역사되어지는 삶, 그 삶은 이 세상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당하는 듯 보여도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생선을 보면 그 생선이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생선을 잡아서 먹으면 그 생선 살은 조금도 짜지 않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전혀 짜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아무리 바닷물이 짜더라도 생선은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것은 물질이 많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울 때에 또는 조약을 맺을 때에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7 암양 새끼를 따로 두고 우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습니다. 양의 가격은 암양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새끼를 놓기 때문이겠죠. 이 비싼 암양 7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웁니다.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는 맹세 또는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두 단어인데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브엘세바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브엘세바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것을 우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지게 되는 시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약 한 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블레셋 사람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라고 그 뿌리가 깊어서 깊게는 40m까지 당속 지하수까지 뿌리를 깊이 뻗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은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오래 살겠다라는 것이죠. 오래 살 생각이 없으면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맹세함으로 얻은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먼저 자기 우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이 우물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성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최남단 땅의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곳에서 75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어 헤브론에 장사 지내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삽니다. 성경은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 땅을 블레셋 사람의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그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고 그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다. 자기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